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아차림 명상과 선수행 두 번째 시간입니다. 행복 수업의 해봉 오상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알아차림 명상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수행해야 될 것인지, 명상해야 될 것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같이 연습도 해보고 우리가 익혀야 될 사항들을 함께 익혀보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익혔던 명상을 토대로 해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보리심 명상이라고 하는 명상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명상을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리심 명상은 이제 불가의 수행 중에서도 대성수행자들이 강조를 많이 하는 수행법입니다. 보리심이라는 말은 이제 어떤 말인가 하면은 첫째는 이제 가장 간단하게는 깨어있는 마음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는 다른 표현을 하면 열려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면 깨어있는 마음은 다른 표현은 붓다의 마음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에 깨어있냐면은 자신과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의 고통에 깨어있고, 그리고 모든 존재들이 고통과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자비심에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심은 자비심을 토대로 해서 모든 존재가 고통에 벗어나서 깨달음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도록 하는 마음을 보리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이제 보리심 그러면 잘 무슨 뜻인지 못 알아먹는데요. 이걸 염두에 두고 항상 이제 이 수행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앞 시간에 했던 거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신이 괴로움에 빠지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불행해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의 마음에 깨어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보리심 명상은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존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깨어있는 겁니다. 차이점이 이해됐나요? 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명상을 하는 거라면은 이 보리심 명상은 모든 존재가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모든 존재를 위해서 명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자기만 잘 다스리면 되지.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면은 절대로 우리는 자기만을 위해서 명상 수행 하는 것도 귀하고 의미가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걸 알게 돼요. 왜 그러냐? 우리는 모두 의존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홀로 살지를 못해요. 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그럼 더불어 살 때 잘 살펴보자고요. 부부간에 자신은 마음이 편안한데 상대가 괴로우면 그 행복이 완전한 행복이에요? 아니면 뭔가 부족한 행복이에요? 이를테면은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데 자식들이 괴로움 속에 있으면 어때요? 그것도 이제 완전한 행복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친구가 괴로움에 빠져 있어도 어때요? 친구가 괴로움에 빠져 있어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혼란 속에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혼란할 때, 이를테면 전쟁이 일어나고,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뭐 50일간 계속 장마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홍수 때문에 고통을 겪고, 그 다음에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이 생기고, 이런 상황에 내 혼자 따로 독립적으로 우리는 행복하기가 어려워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면은 그러면 그 불행의 문제가 언제든지 자기의 문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꼭 익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연기법이라고 그랬는데, 연기법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모든 존재는 의존해서 존재한다.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조건들이 상호 그물망처럼 서로 작용해서 함께 존재하는 존재들이다. 그러면 다른 존재들이 불행 속에 있으면은 우리 자신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존재들이 혼란 속에 있으면은 우리도 혼란하고, 다른 존재들이 고통 속에 있으면 우리 자신도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전쟁이 나서 전체가 전쟁통이 있다, 전쟁통 속에 있다 하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일어나는 온갖 고통을 겪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마찬가지로 코로나에서 그걸 겪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자기 혼자만 행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어느 정도 가능하긴 하지만 완전하지 않다. 그러면 정말로 진실로 행복하려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존재들까지도 행복할 수 있도록, 온전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지구 망가져 버리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잖아요. 환경이 다 망가져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강물이 다 오염돼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고, 그리고 나무가 다 사라져도 우리는 완전하게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이 온전하게 존재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지구라는 별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존재들도 그들이 존재하게 되는 그 존재의 원래의 뜻대로 온전하게 존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마저도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게 하려면은 우리 자신이 모든 존재의 고통에 주의를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가 온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이제 보리심 명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도 잘 유지되고, 자연 안에 있는 다른 생명들도 그 생명들이 갖고 있는 수명대로, 생명대로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그렇게 되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의지하고 사는 가족 구성원들도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도록, 괴롭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 먼저 자기가 깨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자기가 혼란 속에 있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 도울 수 없고요. 자기가 불안 속에 있을 때도 다른 사람 도울 수 없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미쳐 있을 때도 다른 사람 도울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이 정상적이어야 돼. 자기 자신이 평화로워야 되고, 자기 자신이 따뜻한 사람이어야 되고, 자기 자신이 열려있는 사람이어야 돼. 그래야 자기가 자유롭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이 자신만에 의해서 행복이 완성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존재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히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존재의 고통에 깨어 있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하도록 수행을 하는 것, 깨어 있는 것, 이게 보리심 수행의 핵심입니다. 이제 왜 이제 보리심 수행을 해야 되는지 이해했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러면 보리심 수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몇 가지만 중요한 것들, 간단한 걸 말씀을 드리고 같이 연습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 보리심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집을 지으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은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집 짓는 행위를 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네. 그 땅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세 가지 보석이에요.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불가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불법성삼부라 그래요. 그러면 불이라는 건 뭐냐면 붓다를 말하고, 법은 담마 진리를 말하고, 성은 상가를 말하는데, 붓다라는 건 뭘 말하느냐면 깨어있는 마음을 말해요. 깨달은 마음을 말하고. 그러면 이 깨달은 마음은 무엇으로 그것이 구현되지냐면은 진리에 대한 통찰의 지혜와, 그리고 삶에서 완성된 자비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가 붓다와 같이 깨달았다 그러면은 지혜와 자비가 온전하게 성취되지 않으면은 이제 그는 완전하게 깨달았다가 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로 이 보리심을 완성하려면은 붓다와 같이 깨어있는 사람이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의 토대를 가져야 돼요. 그 토대 위에서 명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만드는 법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해요. 부처가 되는 그 깨달음의 법칙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담마라고 하고 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게 되냐면은 모든 이제 구속과 족쇄로부터 우리 자신이 벗어나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상태에서도 마음이 혼란스럽거나 어둡거나 괴롭지 않는 평정심과 평화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 삶의 토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늘 훈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했냐면 수행자라고 그래요. 그럼 수행자적인 삶이 되어야 됩니다. 늘 진리에 깨어있고 붓다와 같이 모든 존재에 깨어있는 삶. 삶을 사는 사람들이 수행자라고 그러는데, 그 수행자들의 그 삶의 모임체를 또는 삶의 공동체를 전통적으로는 상가라 그래요. 이 세 가지가 토대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마음에 지니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에 헌신하겠다라고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것이 토대가 되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뭘 설계하냐면 네 가지 마음을 훈련하는데, 물론 이 네 가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마음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네 가지 마음입니다. 하나는 무한한 사랑의 마음을 온전하게 훈련하겠다. 그걸 이제 자무량심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한량없는 자비심을 훈련해서 완성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자기가 사는 이 삶이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는 삶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어떤 조건 하에서도 항상 마음은 평화롭고 흔들림이 없는 평정심에서 머물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것. 요 네 가지를 사무량심이라 그래요.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알아차린 명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연습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들을 보통 이제 6바라밀이라고 그래요. 6가지 바라밀. 근데 바라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마음 바꾸기다 이런 뜻이에요. 바라밀이라는 것은 마음 바꾸기, 전환, 완성,
성취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마음을 바꾸냐? 이를테면 부정적인 마음에서 붓다와 같은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분노를 뭐로 바꾸냐면은 자비로 바꾸는 거고, 그리고 욕망을 사랑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질투하는 마음을 그러면 뭘로 바꾸면 좋겠어요? 질투하는 마음은 사랑으로 바꿔도 좋은데, 질투하는 마음은 평등심, 차별 없는 마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질투는 차별하는 데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만 같은 마음은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인 것을 그런 마음으로 바꾸는 건데, 우리 안에 이제 붓다와 같은 그런 고귀한 마음의 특성을 훈련하는데,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깨어 있도록 자기 자신을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자비와 사랑이에요. 자비와 사랑이 없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괴로워도 신경 안 씁니다. 뭐 그런 사례들이 많죠. 이를테면 자비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굶겨 죽인 사례들도 있고, 때려 죽인 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비가 사랑이 있는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겠어요? 남 죽이는 일 안 한다고요. 그리고 정말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정말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잖아요. 이것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깨어있는 마음이 작용하지 않으면은 이 마음을 완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될 것은, 이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제 훈련하는 것이 자비와 사랑이거든요. 그게 보시바라밀이라고 그래요. 보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모든 행복과 기쁨과 이익들을 다른 존재들 위해서 기꺼이 내놓는 행위예요. 자기의 행복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는 행위를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기가 다 자기가 대신 책임지고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행위를 자비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삶이 기쁨이 되면은 매 순간의 삶은 그에게서는 이제 축복이 되는 거죠. 그걸 환희심이라고 그래요. 정말 그게 기쁨이 될 때. 근데 그 기쁨이 되려면은 우리는 모든 이제 부정적인 마음, 그리고 자기가 묶여 있는 집착들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그게 가능해요. 그게 이제 보시바라밀의 핵심이에요. 그것을 훈련하는 것. 그 다음에 그런데 그거를 훈련하는데 중요한 게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내 안에 폭력성이 있으면 절대로 그건 불가능해요. 폭력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 사랑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면 칼 들고 와서 니한테 너 사랑한다 그러면 그게 사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총 들고 와서 너 사랑해. 이게 불가능하죠. 차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독을 가지고 와서 너 사랑한다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말 차를 가지고 와서 너 정말 행복하기를 바래. 그리고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와서 너 당신 정말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야 이게 말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지게바라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무엇을 훈련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있는 폭력성을 제거하고 폭력이 없는 마음 상태를 훈련하는 겁니다. 그걸 인도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아힘사라고 그래요. 이제 이걸 실천했던 분이 간디입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말로 하면 비폭력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행하지 않는 것. 우리 마음 안에 사랑과 자비가 완전히 자리 잡고 튼튼하게 그것이 심어져 있지 않는 사람은 폭력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폭력적인 행위를 해요. 세 가지로. 제일 먼저 하는 게 마음으로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죠?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학하고 자책하는 거 있잖아요. 이 또한 폭력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학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폭력도 멈춰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리적 폭력을 멈춰야 됩니다. 무시하는 것도 폭력이에요. 그리고 이제 괴롭히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 거기에 속하는데 우리는 마음으로 폭력을 행하고 말로 폭력을 행하죠. 나가 뭐 뒤져버려라 이런다든지, 너 같은 인간은 이 세상에 없으면 좋겠다 뭐 이런다든지, 하는 짓이 맨날 그거밖에 안 되냐, 이제 너는 본래부터 안 되는 인간이다 뭐 이런 게 전부 다 폭력적이잖아요. 뭐 하는 꼬락서리라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전부 다 폭력적이잖아요. 말로 폭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몸으로 폭력을 행하죠. 예, 몸으로도 폭력을 행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게 이제 집단화되고 국가화되고 사회화되잖아요. 이것이 멈춰지지 않는 한은 우리는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모든 폭력이 멈춰지게 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폭력부터 멈춰야 돼요. 이 폭력이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자비와 사랑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걸 안 바꾸면 우리는 자신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기 어려워요. 근데 세 번째는 이걸 훈련하기 위해서 해야 될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필요한 게 인내예요. 이 인내는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돕는 행위를 할 때도 끊임없이 욕먹을 수 있어요. 오해받을 수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고 모함받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감옥 가기도 하잖아요. 뭐 한 가족이 풍비박산 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화성 연쇄 사건 때문에 20년간 감옥에 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일들은 늘 생겨요. 그럴 때 그거에 그런 상황이 될 때도 자기 자신이 그때 무너지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근데 그때 필요한 게 하나는 자비고 하나는 비폭력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과정을 거쳐가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용기와 힘,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걸 인욕바라밀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지치기도 해요. 내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걸 꼭 훈련해야 됩니다.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중간에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끈기를 갖고 이겨낼 수 있는 실천을 계속해서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걸 정진바라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스승들은 뭐라고 했냐면 법을 알더라도 길을 알더라도 가지 않으면 결과는 없다.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을 할 때 그리고 어떤 목적지를 실제를 향해서 갈 때만이 결과가 있는 거다. 이제 그게 정진바라밀이고, 그러려면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가는 과정에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 바깥 일에 대해서도 마음 뺏기지 않고 안에 이 마음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필요해요. 그게 선정바라밀이에요. 우리는 늘 마음이 이래 바뀌었다 저래 바뀌었다 불안해졌다 미워했다가 열났다가 좌절했다가 그냥 포기했다가 이게 마음이 계속 원숭이처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원숭이처럼 왔다 갔다 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상태, 그걸 부동심이라고도 해요. 어떤 상태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롯하게 깨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그걸 선정바라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그렇게 하려면은
반야바라밀인데 이건 지혜바라밀이라고 해요. 지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본성과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실상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네 가지 마음을 이제 설계도를 해서 무엇을 완성하는가 하면은 보리심을 완성합니다. 붓다와 같은 깨어있는 마음. 네. 근데 이걸 처음부터 그냥 탁 되어지는 건 아니고요. 삶에서 꾸준하게 연습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마음을 꽂아라면 자비를 잊지 않는 겁니다. 사랑을 잊지 않는 거고. 근데 그 사랑과 자비는 한계가 없고 조건이 없고 모든 존재에 열려있는 사랑이고 자비예요. 근데 이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제 연습하는 명상 방법이 있어요. 그걸 연습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부터는 그 마음을 훈련하는 명상을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앞 시간에 그 얘기했죠. 명상을 하다 보면 몸이 아프기도 하고 이런저런 부정적인 감정이 막 요동치기도 하고 살다 보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욕도 먹고 비난도 받고 모함도 받고 또 손해도 보고 그리고 명예가 이제 훼손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 생기잖아요. 그리고 불쾌한 일도 생기고 이럴 때 그 모든 현상들을 가지고 뭘 훈련하냐면 자비를 훈련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훈련하고 그러면 이제 그걸 연습할게요. 자, 그럼 명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눈은 떠도 되고 감아도 됩니다. 자세는 바르게 하시고 지난 시간에 명상을 했던 방식대로 모든 주의를 자신에게 모읍니다. 몸의 느낌에 주의를 두시고 긴장이 있으면 긴장을 내려놓으시고 자연스럽게 마음은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호흡에 주목을 합니다. 심호흡을 3번 하겠습니다.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그리고 호흡에 주목합니다. 호흡에 주목하면서 이 호흡이 들고 날 때, 숨을 쉬고 있을 때 자신만이 혼자서 숨 쉬는 게 아니고 우리의 호흡 속에 다른 분들의 호흡도 들어있다는 것을 유의해 봅니다. 이 공간에 있는 다른 분들의 호흡도 우리가 숨 쉬는 이 호흡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하늘 아래서 숨을 쉬고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슬픔 속에 있고 어떤 분들은 괴로움 속에 있고 어떤 분들은 불안 속에 있고 또는 어떤 존재들은 막 태어나는 순간에도 있고 또 어떤 존재는 죽음을 앞에 둔 존재들도 있을 겁니다. 이 지구라는 별 속에는 지금도 온갖 폭력들이 있고 불행들이 있고 수많은 슬픔들이 동시에 있습니다. 물론 행복도 있고 평화로운 조건 속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존재들의 삶을 가만히 마음에 새겨봅니다. 들숨 날숨에 계속 주의를 두면서
숨이 들어올 때 자신을 포함해서 괴로움 속에 있는 존재들을 가만히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염원을 해봅니다. 알아차림 가운데서 이 모든 존재들이 이와 같은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기를 하고 염원하면서 숨 들어 마시고 또 숨 내쉬고 또 숨에 주의를 두면서 자기 자신의 행복이 느껴진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이와 같은 행복과 행복의 원인을 갖게 되기를 하면서 들숨날숨에 주목하시고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슬픔에서 벗어난 행복감을 또는 기쁨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마음에 주의를 두고 모든 존재들이 이와 같은 기쁜 마음을 잊지 않기를, 이와 같은 행복을 잊지 않기를 하면서 들숨날숨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괴로움과 고통은 미움과 정오, 편견과 같은 잘못된 감정과 욕망과 생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들로부터 벗어나서 모든 존재가 고요한 평정심과 평화로운 마음에 머물게 되기를 하면서 들숨날숨에 주목합니다. 네, 이것을 호흡에 주의를 두고 몸의 느낌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이 네 가지 마음, 첫 번째가 자비심이고 두 번째가 사랑이고 세 번째가 환희심이고 네 번째가 평정심입니다. 이것을 염송하면서 자신도 동시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그리 되기를 하고 염원하면서 계속 명상을 지속해 갑니다. 그 중에는 특별히 누군가를 위해서 더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눈앞에 초대하셔서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하셔도 좋습니다. 가족들, 친구들 또는 알고 있는 지인들,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분노 속에 있다면 저 분노와 분노 원인에서 벗어나기를 하고 알아차리고 바라보고, 두려움 속에 있다면 저 두려움과 두려움에서 원인에서 벗어나기를 하고 알아차리고 바라보고, 혼란 속에 있다면 저 혼란과 혼란의 원인에서 벗어나기를 하고 알아차리고 바라보고, 자신에게 어떤 즐거움이 있다면 모든 존재들이 이와 같은 즐거움과 즐거움의 원인, 행복과 행복의 원인, 기쁨과 기쁨의 원인, 평화와 평화의 원인 갖게 되기를 하면서 들숨날숨에 주의를 기울여서 알아차리기를 하면서 또 바라봅니다. 그걸 자식에게 했대고 남편에게 했대고 가족들에게 또는 확대시켜 나가면서 해도 좋습니다. 네, 이 명상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하셔도 좋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어떤 고통이 있으면은 이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기를, 예를 들면 어떤 부위가 아프다면 아픈 곳에 마음을 두고 이 아픔과 아픔의 원인에서 벗어나기를, 그렇게 하시면서 계속 연습을 하셔도 좋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연습을 해 보셔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꼭 이제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익혀야 되는 것도 있는데, 유의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첫째는 이 모든 괴로움이나 고통들이 우리는 외부 세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근데 실제로 외부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이게 마음의 현상입니다. 분노도 자기 안에 있죠. 슬픔도 자기 안에 있고, 두려움도 자기 안에 있고, 괴로움도 자기 안에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 현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분노하잖아요. 우리는 그건 그 사람 마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 돼요. 앞에서 얘기했죠. 저 사람이 나한테 욕했다 하는 순간, 개념 짓는 순간 그 사람 마음이 자기 마음이 된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것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딱 찍는 거하고 똑같아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이제 그 사진기를 열어놓고 있으면은 화면이 들어오죠. 근데 우리가 보고 있고 듣고 있기 때문에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욕도 들을 수도 있고 안 좋은 것들도 볼 수도 있는데, 보더라도 사진기에 셔터를 누르지 않으면은 찍혀서 저장이 안 돼요. 녹음기를 누르지 않으면은 그 소리가 녹음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마음 안에 저장되는 것은 개념 짓는 순간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로부터 기분 나쁜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그 사람이 화내는 게 떠오르고, 그리고 이 안에서 열받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바로 그 마음을 자기가 심은 거예요. 그럼 이미 그 순간 모든 마음이 자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우리가 심지 않으면은 그 마음들은 생겼다 사라져 버려요. 그럼 절대로 자기한테 심어지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을 향해서 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하면 심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바라보면. 이게 자비를 훈련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이 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기를. 그러면 행복이란 마음으로, 사랑이란 마음으로 그를 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사랑의 마음이 그에게로 가요. 자비의 마음이 그에게 가고. 그러면 결국은 욕먹는 그 과정이 오히려 자기 자신의 내면의 사랑을 기르는 방법이 돼요. 그리고 평정심을 기르는 과정이 되고. 이걸 아는데도 우리가 훈련을 안 한다 그러면 손해가 많아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이걸 꼭 훈련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거.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전부 다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고통은 우리 마음이 대상의 사진을 찍었어. 그것에 개념 붙여서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진짜인 줄 알고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뭔 얘기냐면, 존재하는 모든 현상은 마음이 비친 환영이라는 걸 우리가 개념지어서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걸 실제라고 알고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이 반복되는 거예요. 윤회라는 게 딸인 게 아니고, 불가에서 윤회라는 말 써요. 윤회는 딴 게 아니고 감정이 반복되는 거예요. 생각이 반복되는 거고. 그래서 감정과 생각이 반복되면 삶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게 고통의 악순환이에요. 이걸 멈추는 게 해탈이고 자유예요. 이러한 사실들을 자각해서 우리가 인식한 모든 것이 마음의 현상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자신 안에서 마음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괴로움도 행복도 마음의 현상임을 알고, 개념에서 벗어나서 나다 너다 하는 모든 생각들이 결국은 자신이 만든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걸 꼭 우리가 터득해야 돼요. 네. 이것을 훈련하는 게 보리심 명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존재에게 깨어있는 방법이에요. 네. 아셨죠? 네. 네, 이렇게 알고
보리심 명상을 계속 연습해 가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